여러분 프리즘과 스펙트럼을 아시죠? 아마 어르신 분들은 혹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 것 같은데요. 햇빛이나 이 백열전구를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막대에 비추어 보면 그 유리막대를 통과한 빛은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종이에는, 지면에는 7가지 색깔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것을 스펙트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원이 있고요. 이 광원 안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것이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보통은 7가지 무지개색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안에는 7가지보다 더 훨씬 많은 색깔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또 우리들의 사랑도 이 프리즘에 비춘 스펙트럼과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 명사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구현되는 것은 여러 프리즘을 통과한 여러 색의 스펙트럼이 드러나듯이 사랑도 매우 다양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때로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동기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인데, 이 사랑의 찬가에도 보면 바울이 오늘 사랑을 15개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동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중에서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저 이걸 좀 뛰어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하는 김에 나머지 부분도 좀 중요한 것들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찬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은 매우 조직적으로 사랑의 찬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사랑을 매우 긍정적인 언어로 정의하고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 A에 해당하는 그 대칭의 A 다시는 사랑의 긍정적인 정의로 또 다시 뒷부분에서 정의합니다. 이것은 13장 6절 맨 끝부터 7절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의 시작과 끝에 사랑을 긍정적인 긍정어로 정의합니다. 7개죠.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오는 4절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 하반부에까지 이르기까지 사랑을 부정적인 언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을 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모두 숫자를 세보면 8개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앞에 뒤에서는 긍정어로 정의하고 중간에서는 부정어로 정의함으로 모두 몇 개죠? 15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의 15색 무지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5색 무지개를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사랑의 무지개를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것과 마지막 것 살펴보았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간단히 회상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맨 앞에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었죠? 마크로 듀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마이크로의 반대말이죠.
크다는 뜻입니다. 멀리 그런 뜻이에요. 듀메오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는 뜻이에요. 이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오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었죠? 휘포메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래에 머물다.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메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는 뜻이었어요.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난과 고통의 무대를 떠나지 않고, 그게 가정이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 속에서든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는 이 앞에서의 사랑과 뒤의 사랑을, 앞에서 사랑은 힘있고 강한 사람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걸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죠.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돼요. 힘도 돼요. 그런 환경을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사울로 인해서 오는 분노를 멀리 집어던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이 맨 처음에 오래 참음이라면, 맨 뒤에 오는 견딤, 이거는 뭐죠? 아무 힘이 없는, 뭐 하나 자기 스스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저 그 환경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물므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고 그저 견뎌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긍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특성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였어요? 7개였죠.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친절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거칠게 말을 하고 거칠게 좀 반응을 해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하반부에서부터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4절 하반부에 6절 하반부죠. 6절 하반부부터 7절에 보면, 6절 하반부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짜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7절은 이 사랑에 대한 일종의 정의, 결론적 정의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음은 맨 처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또 맨 끝에 나왔던 견디느니라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저 오래 참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7절에 나오는 이 시작의 첫 단어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는 스테고라고 하는 말인데, 스테고라는 말은 덮개와 보호막을 통해서 지붕을 씌우다 그런 뜻입니다. 덮개와 보호막을 통해서 지붕을 씌워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 비바람이 들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덮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덮어줌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이 깨칠 만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죠. 그런 사건들, 허물들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거의 이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과 허물들이 있을 때, 드러났을 때 그거를 마치 지붕을 씌우고 덮개를 씌우듯이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7절에 시작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이 있죠. 맨 끝은 이미 살펴봤고요. 그 중간에 있는 7절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믿기에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흔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뭐 진실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사람이 거짓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고 복선을 깔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좀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선의를 믿어주는 것은 믿어줘야 됩니다만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하지만은 부모를 할지라도 절대 의존 소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은 실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자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7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랑은 참으며와 끝에 나오는 견디느니라, 이 말은 그 대상이 사람이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바람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마땅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마땅하게 응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5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세상 것이면 그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다 해결하시죠. 이미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 해결하실 것이죠. 그거에 대한 희망,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르쳐서,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희망을 그저 희망이라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7절 중간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결과지어지는 사망, 죽음도 해결하시고 이 죽음의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 소망에 대한 바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긍정어가 아닌 부정어로 표현된 사랑의 특성과 정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몇 개였죠? 8개입니다. 긍정어로 된 건 7개, 부정어로 된 건 몇 개요? 8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죠. 부정어로 정의된 사랑의 정의,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젤로트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말이 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예요.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죠. 바울이 부정어로 표현하면서 이 시기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 아니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자랑.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을 그저 보아주지 못해요.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아마 연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교회 상황 때문에 시기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 같다, 그렇게 동의가 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서양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보면 오델로라고 하는 비극이 나오는데요. 그 비극에 보면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죠.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에요. 이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을 잠재우지 않으면 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시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 시기와 질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좋은 것을 보면 부러워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뭔가다? 진 거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에 진 거예요? 사실은 부러워하면 그 사람한테 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 녹색 눈의 괴물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좋은 거 보면 부러움을 그냥 우리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단지 그저 부러움에 멈추지 않고 화를 내게 돼요. 딴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는 거, 좋은 거 가진 거 보면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깎아내리게 돼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투, 시기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시기가 일어날 때 잠재우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죠? 시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였어요? 자랑하는 거였어요. 내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이게 늘 고린도 교회의 은사 자랑이었잖아요. 방언, 예언, 지식. 우리 이미 앞에서 이 사랑장에서 다루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방언, 예언, 지식을 뭐와 비교하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과 비교하면서 앞에 가지고 있던 방언, 예언, 지식은 마치 어린아이요, 부분적인 일이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은 완전한 것이요, 장성한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성령의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는 또 때로는 성령의 은사 이외에도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죠. 그죠? 일반적인 은사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자랑해요. 여행 갔다 오면 자랑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 또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종종 젊은이들하고 식사를 해보면 하려고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먼저 치러야 되는 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돼요. 왜요? 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자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은근히 나 오늘 여행 가면 늘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이 자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자랑은 왜 자랑하는가 그 동기를 살펴보면 나를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자랑을 하다가 보면요, 자랑의 또 다른 형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아첨을 해요. 그 사람이 실제와 사실보다 더 과장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줌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요. 이게 자랑의 또 다른 구체적인 움직임들이죠. 우리가 이런 시기와 자랑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많아도 자랑하지 않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거, 이거 안 하려고 누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시기 지난 조크지만 한번 할까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노인정에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나눠 먹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가락이 여기 약지에다가 금반지를 하나 끼고,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야, 근데 그 할머니는 여기에 가락지를 끼고 있으니까 음식을 보면서 야, 이거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 할망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요 금반지 낀 가락지 보이게 이렇게 자꾸 지시하는가? 이유는 뭐예요? 이제 물어보, 할머니, 그 반지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팔순이라고 또 이걸 해왔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또 옆에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금이 손가락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뭐 있어요? 어금니 썩은 거 금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보여. 그거 웃긴, 너무 시기 지난 조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시시네. 자랑하지 않는 거, 자랑할 게 있어도 자랑한 것을 멈추는 거, 자제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랑할 게 있어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자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4절에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나오는 자랑과도 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 우쭐하지 않다. 이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우쭐하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 오만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헬라어가 푸시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푸시시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7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 나와요. 6번. 신약 성경 전체에 교만이라고, 푸시시오, 자기를 우쭐대고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7번 나오는 것 중에 고린도 전서에만 6번 나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뭔가 있으면 우쭐대는 거예요. 이거를 일종의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교정하는 것이죠. 자랑할 게 있어도 좀 참으세요. 우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뭐죠? 무례하지 않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질서가 없다.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끼어드는 것이죠. 또 거칠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자기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뭐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8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사랑에 대한 특성의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죠? 자기 중심성이죠. 이기적 자기 본성, 욕망, 그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자기 본성, 자기 유익을 구하는 동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시기, 자랑, 교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 뒤에 깔려 있어요. 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기 쉬워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한 인격이에요. 마치 내가 한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또 사회적 신분이 오너이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모든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마틴 버버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마틴 버버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그것.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이죠. 그죠? 너도 언제나 인격이에요. 나와 너. 그런데 나와 너는 서로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너를 너로 대하지 않고 유로 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해요. 나와 너 그리고 그것. 사람을 뭐로 대하는 거예요? 물건 대하시 대상화로 취급해서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나와 너 그리고 그것이라고 마틴 버버가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종종 때로는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 똑같은 한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구할까? 그 유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너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여기저기 있는 물건 같은 똑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뭐죠?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는 날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날카롭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하는 거죠. 좀 다른 표현도 있죠. 까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날카롭고 까칠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과도하게 말하는 거, 성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뿐만 아니고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말이 과격하면, 날카로우면 어떻게 하죠? 분노가 점점 더 격동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좀 날카로운 말로 질문을 받고 요구를 받았을 때에 애써 부드러운 말로
응대할 수 있도록 선택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애써 힘써 찾아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외교관들이 이 처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외교 이렇게 협상을 할 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면 이미 진 거예요. 그 협상은. 화를 내는 순간 진 거예요. 뭐 외교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나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뭐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감정이 아주 쉽게 작동을 해요. 그죠? 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월드컵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우리가 다 공동체가 집단화해서 할 때에 아주 금방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잘 참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화를 내는 순간 이미 그 대화는 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육이 어려서부터 있어요. 외교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화를 절대로 안 내요. 안 내려고 힘써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화나면은 말보다 뭐가 앞서가죠. 때로는 종종 이 주먹이 앞서가기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면에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만일 어떤 협상과 말 싸움이 있어서 주먹이 먼저 하면 이거에 대한 대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 팔을 뒤꿈치를 자기가 먼저 잡아요. 자기 손을 뒤로 먼저 잡아. 그리고 막 가슴으로 밀고 말로 하고 막 험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주먹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싸움 시작하면 주먹을 뒤로 붙잡아.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서 야구 경기 하다 보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주먹을 항상 먼저 뒤로 잡으면서 싸움터로 나가.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자기 뒤로 잡는다든지 억지로 말만을 이렇게 좋은 말을 유순한 말을 찾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적의와 적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성내지 않는다는 것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서 성내지 않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대가 적의의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취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그 적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그 적의를 내 안에서 잠재우는 것이죠. 그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죠?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회개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은 그거를 계산해요. 회계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인지 청구해요. 내가 거기에 되갚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양과 질을 평가하고 계산해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죠?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청구하지 않아요. 기록해두지 않아요. 기억해두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죠.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들 꼬박꼬박 계산하고 기록해두었다가 청구하지 않고 똑같이 되갚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번은 좀 잘난 체 했어요. 사도가. 그죠? 예수님, 형제들을 몇 번씩이나 잘못하면 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여러분, 형제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조금 이렇게 좀
이 잘난 모습 때문에 종종 얻어 터지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이게 그러면 뭐예요? 7이 49, 490번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다가 그 계산하다가 지쳐서 못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용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횟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론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적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마땅하게 청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부당한 대우, 때로는 불편한 일들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뭐죠? 8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진리와 좀 다른 것,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오는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추락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말할 뿐만 아니고 제3자, 나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들추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은근히 즐기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유명한 감독이 라트비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병원에 이틀 만에 입원한 지 죽었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그 인터넷상의 의견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좀 이게 미투 성추행, 성폭력 이거에 연루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 그런 것들을 막 들추어서 추모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폄하할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양쪽에서 막 서로 있어요.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장에서 만들어 놓아서 추모를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또 그거를 억지로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까지 폄하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럴까지 또 있나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사람들의 잘못, 허물 때문에 은근히 기뻐하지 않는 것, 즐기지 않는 것, 들추어서 과장하지 않는 것, 이게 8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사실보다는 소문이 늘 언제나 빨라요. 그리고 사실보다는 소문이 더 우리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그런가? 진위를 충분히 가리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돼요. 쉽게 소문을 듣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부안해동해서 춤추는 거는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사실과 사실이 아닌 소문에 쉽게 유동하지 않는 것, 흥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긍정의 언어 앞에와 뒤에서 7가지로, 그래서 제가 긍정의 언어로 표현된 사랑의 7가지 무지개고요. 그러나
중간에서는 뭐예요? 사랑을 부정적 특성어로 8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죠?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거기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현대어적으로 번역한 번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구체적인 현대적 의미들로 4절부터 7절을 번역해 놓았어요. 한번 좀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